이번 주에 고통의 문제라고 주제로다가 나는 이 책, C.S. 루이스라는 사람들이 말할 때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세계 최고 명문대학이죠. 거기에 영문학 교수이고 특별히 중세 문학에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을 깊이라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게 읽었던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분명히 번역판인데, 한국말로 쓴 번역판인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떤 문장은 몇 번씩 읽게 돼요. 이게 지금 왜 이 말을 여기 들어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혹시 번역판이라서 주어 동사가 바뀌었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것을 저를 당황하게 했냐면, 저도 지금까지 정말 평생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말로 쓴 이 한글이 이해가 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여튼 조금 황당한 마음을 갖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이블을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맞춰 썼다면 과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레벨에 맞춰서 기록되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이해 아마 근처도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간결하고도 확실하고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요, 아주 짧은 4문장입니다. 5, 6, 7, 8 4문장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거의 다 표현했다 할 정도로 너무 쉽고 너무 간결하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처럼 배려하셨구나. 마치 동화책을 어린아이에게 읽어주듯이 아주 쉽게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요 간단한 4문장에 그냥 다 표현해 주셨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가 doth saith the Lord. 여기서 우리 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요 says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요 사실도 한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가라사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접할 때는요, 제 마음이 막 전율이 옵니다. 전율이.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그 권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메시지 가운데 좀 떨림과 경외하는 마음까지 같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간단한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토리티, 전능자의 확실하고도 뚜렷한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와 복을 함께 마치 흙과 백처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가장 쉽게 이해를 주시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냐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 가무는 해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한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과 어려운 시절을 만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지? 라고 지금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입니다. 어디서 들었냐면 아마 여기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찬송을 해서 지으신 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 들으셨는데, 그 찬양의 제 첫 스타트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라. 그러고 나서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시편 1편보다 크로스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같은 말씀을 지금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언으로 하시고, 시편 1편은 충만한 어떠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자고 했듯이요, 아니네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한 권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s attribu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속성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했으면 참 오늘 말씀이 좀 우리가 더 가깝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속성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의 속성은 어떠냐면, 인간의 속성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은 늘 변합니다. 변함이 많은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맹세를 하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인간은 그거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 없이 쓰는 말 가운데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영원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간은 유한합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나는 죽어도 안 변해. 그래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별거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요, 영원치 않다는 것과 언제든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말, 인간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함과 영원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과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위선이나 혼잡한 거,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과 진리와 아름다움이 그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원성에 있습니다. 영원성에. 영원이라는 이 얘기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6,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성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에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것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요, 자기 생각의 소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과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남왕국이 아주 멸망당할, 정말 이름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를, 아주 급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나 혹은 대신들, 신하들, 특별히 왕궁에서 일하는 선지자들, 아주 그분들 아주 로얄, 아주 큰 보직에 출세한 권세 잡은 그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같이 무모한 낭만주의, 아주 그대로 무능해. 그러면서도 거짓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코앞에 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당했음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얼마나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많았던지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계시, 복술, 마치 무당 굿하듯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갖다 붙이고 지들의 편의와 지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망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마비시키는구나, 그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정말 안타까웠던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평안하다,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겠어, 오늘날 같은 때에. 그렇습니까? 몇 달 동안 한국에 일 때문에 가셨다가 목요일 날 돌아오신 분이, 제가 토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아유,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인사가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벌인 그 일들 연설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한 연설을 저도 들었습니다. 평양, 북한은 두 나라가 합니다. 평양 나라가 있고 그 외 지방 나라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그 문재인이 이렇게 딱 연설하죠. 김정은 위원장과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와,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북한 사람들에게 조국은 한민족입니까? 김일성 족속입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조국은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조국은 곧 김씨 왕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로 북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써도 다르는 거예요. 핵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이라는 말이 그렇지, 300만이면요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정치 감옥소에서 생명을 잃고 있고,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어디 가서 비로소라도 먹자 그래갖고 막 많은 여자들이, 수치상으로는 약 30만 명의 북한의 젊은 여자들이 중국 땅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여자들이 중국 돈 몇백 위안에 막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인권이라는 말조차 없는 나라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기 미국서 제 아는 동문 목사님이 북한 사람들이 일로 정치망명 온 사람들을 이렇게 북한 사역 때문에 같이 살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2,500만 명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평안하다, 무슨 일이 있겠어. 미국도요, 몇십 년 전의 미국이 아니에요. 이 아틀란타, 이 클락스톤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클락스톤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들은 무조건 애를 많이 낳습니다. 40도 안 된 여자가 애들이 7, 8명은 보통 다 있답니다. 애를 많이 낳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무슬림. 애를 많이 낳아야 어느 날 미국을 장악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영국 런던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종교, 이상한 논리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막 소리내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영창 가요. 거기에 종교 지도될 것이, 이거는 한 사람의 인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동성애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때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엄청난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시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가 물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처지나 시대적인 위험이나 어떠한 환경과 그릇을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지키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성경 66권 전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의 명으로 그 저주를 받았을 때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가인을 다치지 못하러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동생을 죽인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롯의 가족들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먼저 기생 라합의 가솔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이거는요, 그 옛날에 구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계시록 6장은요, 계시록 6장은 지금 혹은 앞으로 벌어질 그 사건들이잖아요. 계시록 6장은요, 대환란 속에서도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엄청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즉 어떠한 시절 어떠한 환경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물가에 심겨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심겨져 있습니까? 사람의 권력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에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는 이 시대에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가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내게 바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모든 걸 맡깁니까? 그렇잖아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요, 이것이요, who trust, 그 다음에 who has trust입니다. whose trust라는 건요, 이 얘기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NIV 성경은 confidence,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뢰할 것이며 신뢰 없이 어떻게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뜻 앞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하고 하다 보면 제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그러면 목사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trust and confidence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가뭄이 올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오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늘이 비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폭풍우가 불어오면 모든 사람에게 다 불어옵니다. 다른 것은 물가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양다리 거치고 살 것인가, 물가에 심겨질 것인가, 아니면 물가 근처까지만 갈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오고 힘들지만, 그런데 나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졌죠? 아이고,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도 이쁘다 그러실 것 같아.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들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오늘날과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저 반드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요, 제자들이 근심하며 불안하고 막 떨 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이, 오늘 말씀은 물가에 심겨져야만이 내 영혼과 내 삶이 아름다운 어떠한 위험이나 환난이나 가뭄으로부터 보호를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했습니까? 아멘입니다. 선택하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 많은 어려움과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지와 다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막 그렇게 정말 거짓 나팔을 불어댈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어텐티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그쪽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호를 받고 어떤 시절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총총하며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거짓 평화에 조심하십시오. 거짓 메시지에 조심하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사단도 많은 능력과 이 기적을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도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말이,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괜찮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세상은 늘 이랬어. 거짓 낙관론, 거짓 평화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짓말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벌써 한 10년이 좀 지났네요. 한국을 제가 마지막 2005년도에 갔다 왔는데요. 처남이 명성교회 그 근처에 삽니다. 집에서 보면 이 명성교회가 보여요. 그런데 정말 소문 그대로 새벽 기도회 때 한 몇만 명이 모이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놀랍지만 그 교회 앞에 그 서울의 그 길이 얼마나 좁고 막 그래요. 그 교회 앞에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 같아. 차들이 쫙 관광버스들 같은 게 서 있는데 무슨 뭐 영등포, 노량진, 가리봉동, 오리동 그 먼 데서부터 막 싹쓸이 갖고 오는 거야 버스에서. 저는 참 의문이 있었어요. 제 말 그대로예요. 웃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째 저 먼 가리봉동에 사는 사람이 여기 이 명성교회까지 옵니까? 그랬더니 그 천안이랑 천안댁이 그 명성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속된 말로 약발이 잘 듣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더라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 먼 데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면 약발이 잘 듣는다는 거야. 이거 완전 미신이지, 완전 복술이지, 복술.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도 교회 많은데 거기까지 온다는 거야.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교회가 세습 문제로 막 난리더라고요. 어제까지 동료였던 같은 동료 목사들을 이제는 마귀 새끼라고 막 비난하고 하는 꼴을 봅니다. 참 그렇구나.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늘 변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을 갖습니다. 그 힘이 모여지면 대세가 됩니다. 대세가 되면 어떤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프리패스가 돼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세가 진리입니까? 대세는 대세야. 사람의 유한성과 이 변하는 것은요, 어디로 우 몰렸다가 어디로 우 몰렸다가 그거 사람이 속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실망했어. 사람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을 믿었다가 난 아주 큰 코 다쳤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 여정의 가정생활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That's it.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Thus says the Lord. 하나님의 모든 권위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노니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어떤 시절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정확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땅히 청청하며 결실을 맺는 인생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